1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갑니다. 제 18장.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강한 자, 오늘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들, 가정에 있는 어떤 풍습들이 그 풍습들을 잘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합당치 않는 것은 들춰내져서 그것을 버리고 처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이에요. 레위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레위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듯이 신약의 우리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말씀하셨죠.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옮겨졌는데 우리의 몸은 여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응? 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풍습까지도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어느 땅이죠? 어느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이미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땅은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거기 들어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기서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쫓아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쫓아내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멸하고 다 내쫓으라, 왜 그러셨죠? 왜 하나님이 내쫓으시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 먼저 들어와 살았어요. 응? 그들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응? 함의 후손들인데 들어와서 살긴 사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마귀에게 주는, 마귀가 갖다 주는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의 삶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더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땅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셨을 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멸하라 하신 이유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내서 그들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어요. 훈련 받았어요. 왜 훈련 받았죠? 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애굽에 있는 습관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이 또 더럽혀지겠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벗어지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안 벗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다 멸해지도록, 죽어버리도록,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습관 이 땅에 있는 습관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습관을 뭐 해야 돼요? 씻어내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쫓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더러워졌다는 거죠. 더러워졌고 또 땅도 더러워졌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너희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행하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26절에서는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라도. 30절을 보세요. 30절 거기 보시면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라도. 응?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하나라도라는 말씀에 좀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의 피부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응? 우리 영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 받았고,
피부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가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가증한 풍속을 가운데 하나라도 세상의 풍속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그걸 내가 따르거나 그것을 행동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 삶의 스타일이 어떤 것을 내가 용납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응? 마귀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응? 자,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삼촌 집에서 나와야만 됐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됐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때 세겜성에 머물렀죠. 세겜성에 있다 보니까 아직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삼촌 집에서 있었던 거, 여러분들,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비라는 부족을 도둑질해 가지고 나왔듯이 그런 것들이,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세겜성에서 살기 좋고 하니까, 거기서 고생도 했고 하니까 거기서 머물러 좀 있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몇 년을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영적으로 마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둔해지니까 원수의 공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나가 그 사람들 구경하러 다 나갔다가, 여러분들, 사람들 구경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도 유혹이거든요. 유혹. 그래서 나갔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추장한테 붙잡혀서 추행당하고 감금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이 딱 생겼으면 야곱이 깨닫고 즉각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어.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아들들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기다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 자체가 지금 현재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은 거야.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내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할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의식을 악용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다 사람들 죽였잖아요. 여러분,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그로 인해서 야곱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우리 가족이 다 죽겠구나. 이 주변에 있는 자기 아들들이 행한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있는 그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여자들을 다 붙잡아 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고요. 그때서야 사망이 가까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야곱이.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응? 너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를 받을 때 눈이 열렸어요. 야곱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보니까 가족들이 다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우상을 다 붙잡고 있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가족이 너무 더러워진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 원수들이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서는 우리들의 가족들의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야 그 우리 가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의 원인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원수들이 뭔가를 개입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아주 힘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자기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진짜 우리 가정에 변화가 필요하구나,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돼 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한다고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너희의 가족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과 그들이 너무 더러워졌다고 그랬죠. 더러워졌어. 그래서 그들 자신들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곱이 그것을 가족들에게 요구해요. 정리해야 된다. 나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이 가정에 있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요,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아닌 사촌인데, 사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한테 드러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 심각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요구했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이 먼저 깨끗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 내 자신에게 더 분명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이외에 딴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돈을 의지하고 있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거나 그거 있으면 하나님 보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정리돼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에게로 나온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냥 복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행실, 우리의 행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걸맞아야 되거든요. 자, 제가 여기 나눠드린 종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거기서 적어놔서 중간 부분에 1단락 맨 끝 부분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성분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어떤 것들, 세속적인 것이다, 세상적인 것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그것은 거절돼야 돼요. 거절돼야 돼요. 처리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죠. 응?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해내는데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겠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준비해온 고기하고 무교병이 하고 그다음에 국물을 갖다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갖다 줬더니 국물을 부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고기와 그 무교병에다가 딱 지팡이를 끝을 대니까 불이 나가서 불이 불타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때의 기드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그때의 당시 사람들의 내려오는 이야기였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드온을 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것을 믿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뭘 요구했어요?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들 중에 두 번째 소, 7년짜리 두 번째 소를 끌어내서 가지고 나와라. 그 다음에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바알 제단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는 아세라 목상을 쪼개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라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산 거기 있는 그 산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두 번째 그를 잡아서 거기다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걸 요구했다고요. 이 요구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 요구를 자세히 보시면 그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내가 널 쓰겠다 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쓰셨냐? 너희 집에 너희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로 살고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생활을 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만 믿고 있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직 우리 교회에서 아직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좋아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거기를 계속해서 돌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어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내 것을 내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들을 딱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때 그것으로 다 끝났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걸 딱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자, 한번 베드로전서 4장 3절인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이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어요. 밑에서 5번째에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죠? 지나간 때에 족하다. 그 말은 과거에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술 취한다.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 술 취한다는 이 말에 어떤 사람은 술을 한 잔 마시는 건 술 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명절 만나면 조금 한 잔 두 잔 하는 건 술 취하는 게 아니고 취하는 게 아니고 술을 한 잔 하는 것뿐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세상 풍습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딱 들어와서 되어지면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정확하게 딱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달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하나라도 세상 풍속이 나와 연관이 있고 우리 가정 연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들 끈앞을 하나가 원수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줄줄이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용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라도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라도. 기도하겠습니다.